오늘 우리는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37편 소 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배경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 지어졌는지 또 어떻게 불려졌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37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되고 부유해지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악한 사람들의 그러한 길이 아니라, 때로 눈에 잘 보이지 않고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것, 그리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함을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37편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를 총 한 네 부분으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1절부터 2절, 그리고 3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9절, 그리고 마지막 10절과 11절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2절까지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잘 참고 인내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1절은 악인과 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샬롬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 11절에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를 보게 되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불평과 시기를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사용되어진 원 단어를 보게 되면 티트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불평은 이 악인들, 악한 자들,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들의 그들의 횡포나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불만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노하다, 열이 차오르다라고 하는 단어로 티트하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불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들이 잘됨, 그들이 횡포에 대해서 나의 감정적인 기분 나쁨을 더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악함과 불의를 저지를 때 우리가 의로움을 가지고, 정당함을 가지고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올바로 고치기 위한 분노를 나타내는 것을 때로는 우리는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악을 저지르는 그 상태에 대해서 나의 감정적인 상태가 부합이 되어서 기분 나쁨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 그에 연결되어서 그들, 악인들이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풀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가끔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덧없는 것, 또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때 가끔씩 풀을 이렇게 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풀이라고 하는 것, 이 채소라고 하는 것은 여름 한철 동안 풍성하지만 곧 이들은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그들의 생이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들의 삶과 그들이 힘을 가지고 행세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마치 풀과 같이, 채소와 같이 쉽게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악인 때문에,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감정적인 분노, 그들을 시기하는 분노를 통하여서 나 스스로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혜롭게 이겨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이제는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제 3절부터 6절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시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3절부터 6절까지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3절에서는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읽어보면 3절의 초반 전반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선한 상태를 가지고 지낼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을 땅에 있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라고 하는 말로 조금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단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우레의 에무나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풀을 뜯어먹다, 풀을 뜯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돌보다, 지키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들이 같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냐면 여기서 풀을 뜯어먹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양들이나 목축을 할 때 이들이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생을 위해서 풀을 뜯고 그들의 삶을 유지하도록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그들이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이러한 가축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풀을 뜯어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고 이 먹을거리로 삼아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3절을 보게 되면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가야 된다. 앞에 있는 1절과 2절에 있는 악한 자들의 길과 반대되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힘이 있는 길이 아닌 것 같고 어려운 길인 것 같고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4절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때로는 내가 왜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살아가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목적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4절 후반부에 그가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3절에는 분명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고 했고 5절에는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이 맡기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굴리다라고 하는 직역해 보면 굴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굴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무거운 짐들을 타인에게 굴려서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짐들과 우리들에게 있는 어려움들, 힘들을 하나님 앞에 굴려서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끌어내다, 만들어내다, 인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들의 어떤 짐들을, 우리들의 상황들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7절을 보게 되면 7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이 참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원어는 히트홀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트홀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형인 한 단어 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춤추다, 몸부림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이렇게 생겨난 단어입니다. 이 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냐면 성경에서는 출산하는 여성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상태를 이 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고, 이 단어에서 오늘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히트홀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몸부림치다, 그리고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지냐면 고대하고 기다리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다리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참고 기다리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이 산모가 태어날 그 아기를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자신에게 이렇게 10개월 동안 우리 아이를 품고 있으면서 힘든 상황, 또 진통이 있거나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을 참고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져올 그러한 앞으로의 상태를 기다리고 희망하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태에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상태에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이와 같이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샬롬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이 8절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1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1절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게 악함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잘됨에 대해서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분노하게 되면 그 분노하는 상태를 통해서 나에게 또 다른 범죄함이, 악함이 나에게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주변에서 올바르지 않은, 정직하지 않음을 보면서 때로는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노함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분노인지 아니면 내 앞에서 내 감정적인 내 생각과 내 기준의 감정적인 기준의 거슬림인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힘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악인들조차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들은 풀과 같이 마를 것이고 없어질 것인데 그곳에서 찾아보더라도 악인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나 반전되는 내용이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11절에 나와 있는 풍성한 화평으로라고 하는 이 화평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샬롬의 상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샬롬은 풀과 같이 채소와 같이 한여름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샬롬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